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늘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잘못 읽었네요. 자, 구스와 애굽에 대한 또 신탁의 말씀들, 심판에 대한 예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스는 옛날에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혼동이 되기도 했지만 뭐 좀 비슷한 지역입니다. 어쨌든 나일강의 상류. 우리로 보면은 애굽에서는 남쪽에 있죠.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니까.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은 사실 거의 연결지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네. 그래서 구스를 향하여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날개 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푸드덕거리는 게 아니라 날벌레가 윙윙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미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윙 하면서 벌레 날고 하는 것들.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보내면서 민첩한 사절들을 막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절을 어디다 보냅니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들이 이제 구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절들을 빨리 배에 띄워서 구스로 보내서 우리 함께 힘을 바치자. 반아수르 연합에 힘을 합치자. 힘을 모으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가 세상에서 조금 의지할 만한 도구가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 뒤에 나오는 애국과 연결지어서 지금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설 만한 사람의 힘을 모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싸울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난리와 소란에 대하여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는 것이 마치 쪼이는 일광 햇볕과도 같다. 햇빛과도 같다. 가을 더위에 운무와도 같다. 가을이 무더우면 이제 산에도 구름이 싹 앉고 우리 북한산에는 아주 잘 보이죠. 이 햇빛과 구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충만한 그 모든 것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난리와 소동들을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그 가지를 베고 찍어버려서 들짐승들에게 그냥 다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7절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위에 나라는 구스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도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고 대적한 백성 구스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 예배자로 시온산에 나오게 될 것이다. 즉 혼나면 말을 들을 것이다. 혼나면 정신 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 구스 땅까지도 미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기대감이 되었던 나라죠. 19장 이제 뒤에까지 19장 전체가 애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심판 메시지입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애굽에 임하실 때 우상들이 떨고 마음이 녹아버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대항할 것이 없다. 2절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을 치리니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하여져서 우리 이제 망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없는가라고 혼란스러워진다. 혼미해진다. 살 길을 찾지 못한다.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도움을 청하지만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6절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또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4절이군요. 4절에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적들에게 내가 붙여줄 것이다. 5절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여기 말하는 강은 나일을 이야기하죠. 강들의 악취가 나고 강물이 줄어들고 마른다. 나일강 세계 4대 강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말려버리겠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게 하겠다. 그랬을 때에 8절 어부들 탄식하고 낚시를 던지는 건 슬퍼하고 금을 피곤하고 이렇게 식물 세마포나 배 짜는 것들도 다 기근으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으니까 결국 10절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이 마음에 근심할 것이다. 그들의 수고는 헛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지혜롭다라고 하겠느냐. 애굽의 소위 지혜자들, 왕이 의지하는 책략가들, 점술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겁니다.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제 바로 곁에서 마술을 하던 자들이 먼저 알았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대항하는 제일 앞에 섰지만 결국 가장 먼저 또 굴복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소안의 방백들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 미혹되었다. 소안, 노 다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그릇 가게, 잘못 가게 하였다.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릇 가게 하기도 하였지만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셔서 더 실수하고 더 잘못하게 하셨다. 스스로의 꾀를 의지하다가 스스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15절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까지나 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지혜는 아무 쓸모없고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영이 바르게 설 것이다. 그 이후에 내일 본문에서 또 애굽도 돌아올 것을 이제 촉구하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혹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다는 그 정책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구스가 막 연합하자고 구스로 사람을 보내고 뭘 하고 하는 것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구스로 사절을 보내던 사람들 결국 그들이 뭘 보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 종교적인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뉴스 보면 나라마다 제대로 된 나라 없는 것 같고 정책들도 막 실패하는 것들을 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막 아프리카 난민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막 몇만 명이 스페인에 들어가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뭐 법을 막 몇천 개를 막 통과를 시켰답니다. 그 법 중에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설왕설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다는데 국민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분열되고 설득할 수 있는 법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필요한 교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판들 속에서 하나님을 확고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요동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하고 근심을 품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절히 바라며 주와 동행하기를 날로 날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